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제 7장 말씀과 오늘 8장 말씀을 비교해 보면 분위기나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왕성한 활동 시기를 매우 짧게 7장에서 다루고,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서 그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로 곧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갑작스런 변화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은 늙게 되고, 늙으면 쇠약해지고 또 통솔력이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변화가 중요하고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는데요.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활동할 수 없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단한 사람들이 결국은 힘이 약해지고 세상을 떠나는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란 얼마나 유한한 삶이고 또 제한된 삶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계승을 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은 특별한 사람이었고 특별한 일들을 해왔는데 그 역시 세월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사사의 특징은 세습이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웠고 지금까지 사사들을 보면은 자식이 이어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그 시대에 맞게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의 두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게 됩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브엘세바라는 좁은 지역 안에서 사사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3절이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버지만큼 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나라는 더 안정되고 더 튼튼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의 자식들과 같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되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물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범했지만 이들은 나라를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사사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사 시대를 근본적으로 흔들러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 어떤 촉발제가 된 겁니다. 지도자가 정직하게 나라를 잘 통솔하지 못하면 이런 이제 개혁의 바람이 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도력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을 하고 만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난 거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길러서 부모보다 더 나은, 더 훌륭한 자녀들을 세우는 거 매우 중요하죠. 가정을 살리려면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될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후계자들을 잘 세워야 그 기업이 망하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도 있지만 후계자들이 잘하지 못해서 기업이 몰락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가 계속해서 크게 성장하려면 국가의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합니다. 잘 된 나라도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하루아침에 그 나라의 국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기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어떤 면에서는 막을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왕을 요구를 하게 되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사가 통치하는 나라였죠. 사사가 통치한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였느냐? 사실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왕정 시대가 되게 되면 백성들이 짊어져야 할 어떤 부담도 매우 크고, 그리고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왕이 백성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은 숭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데 대해서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강력하게 왕을 요구하게 되니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 앞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6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도 보았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신 거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죠. 사무엘은 오늘도 이런 큰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인의 생각은 그가 하나님의 늘 뜻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간의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곧 인간의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강력한 통솔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사무엘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했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땅을 회복하고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늙고 쇠약해지고 그의 아들들은 어리석게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런 레임덕 현상이 생기면서 더 이상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왕을 세우는 일은 더 이상 막을 수 없고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고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왕정 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치러야 할 대가, 부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라.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 시대를 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충실하게 잘 수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왕의 제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왕의 제도가 무엇입니까? 결국 왕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백성들은 왕을 섬기는 일에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정 제도가 생기면 왕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왕정 제도가 유지가 되고 왕은 그러한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왕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니까 힘도 더 생기고 어떤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요. 다른 나라와 싸우거나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할 때 그 나라의 그 지도자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전쟁을 수행하거나 나라를 통치하거나 다른 나라와 애교를 할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희생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11절 이하에서 사람들이 왕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왕의 재산을 관리하고 왕의 재산을 위한 봉사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을 직접 섬겨야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왕에게 또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요. 왕이 통치를 하려면 신하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신하들을 세우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다 제공합니까? 백성들이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왕의 권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은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왕을 섬기고 왕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너무 버거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왕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겠지만, 이미 인간의 권력이 강력해지면 그것을 다시 바꾸기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왕정 시대는 그 권력이 훨씬 더 왕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나 희생은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이렇게 왕정 제도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19절에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했겠습니까? 시대적인 요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우기로 한 것이죠.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시대의 요구, 드디어 사사시대가 완전히 끝이 나고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단이 어디에서 생기게 된 겁니까? 물론 시대의 강력한 흐름이고 변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촉발시킨 것은 바로 사무엘의 두 아들 때문입니다. 눈앞의 욕심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그만큼 컸던 거죠.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수록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책임 있는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사무엘의 아들과 같은 어리석고 정직하지 못하며 책임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또한 눈여겨보면서 우리도 이런 큰 변화 속에서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